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걸음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사도들이 걸음을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느냐, 맞죠? 사도들이 걸어간 자국을 보니까 전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성령 역사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이 시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 복음화의 책임이 있고 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성경은 구약 시대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모든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시대는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대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모든 건요, 물론 율법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있고 수많은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표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잖아요. 민족의 해방처럼 보이지만 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 언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 약속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요, 구약은 그 그림자만 보고도 승리한 거예요. 자, 신약 시대 그렇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주제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신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다른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정확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시대. 그렇죠? 분명히 오늘 약속했죠. 너희가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렇죠? 성천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이를 두고 성경에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말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시대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자, 첫 번째 말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 말은 너희가 앞으로 살다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렇죠? 마지막 시대는 영적 혼란의 시대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부추긴다. 얼마만큼? 믿는 자도 넘어질 만큼. 그만큼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요?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시대.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겠다.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세 시대를 두고 이 말세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한 가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너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세 시대를 두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거,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 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뭐로 승리했습니까? 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근거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에 선지자 요엘이 미리 약속한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붓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근데 이미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한 가지만 딱 구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여전히 이 땅에 언제 회복됩니까? 여전히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 너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건 따로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땅 끝까지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는 뭐 잡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이거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공생의 기간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 가시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보좌 우편에 서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이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들 어디?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른 거 아무것도 괜찮아. 이 권능을 더디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삶이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삶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 되면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여러분 먹고 살겠어요? 안 됩니다. 나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옛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뭐 했습니까? 우리의 옛 것을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저주,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못 박혔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운명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잡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것 가능합니다.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은 이제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뭐하도록?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은 진짜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전달됐는데 그 성령 역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개인에게는 초월의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 시작이다. 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능력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뭡니까? 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인도해 갔습니까?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제자 세울 인생으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5천 종족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권능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까지 가는 것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맞다라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이 말씀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이걸 체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는 게 우리 삶이라.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 시간표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참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신앙생활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복잡해요.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이 마지막 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나를 못 살리고 현장을 못 살려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게요, 요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능력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는 정시기도다. 뭐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정시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에 이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가장 그렇잖아요, 먼저 체험했을까요? 맞죠? 이 성령 역사의 체험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가장 처음에 체험했잖아요. 물론 시간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 누명 찍혔죠. 사회적으로 격리됐죠. 그러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에 오직의 시간표를 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기적들을 지금도 많이 베푸시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성령 역사가 어디에 많이 지금 일어날까를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 가운데 이제 중국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많이 처분해 두셨어요. 중국에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선교회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 딱 중심에 있느냐라면 자기가 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의 오직이라 오직. 진짜 이 역사 가지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성령 역사가 이제 점점점 흘러가서 네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 지역에. 제가 그곳에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선교하는 현장을 같이 가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너무 못 살고 정치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뭐밖에 없느냐? 이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 그리고 여기에 오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저 독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네팔에 못 사는 것이 나라는 어렵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에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그럼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맞죠?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갈급하지가 않아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사실은 핍박 온다. 그건요 사단의 아주 저급한 전략입니다. 육신적으로 핍박을 막 가하면은 이들이 그만두겠지. 그렇죠? 그거는 사단의 아주 낮은 수입니다. 사단의 진짜 고단수는 뭔지 압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고단수의 전략이 있어요. 그건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다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성공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있게 다 가지고 있으면은 나태해지겠어, 안 나태해지겠어? 나태해집니다. 굳이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굳이 내가 오늘 예배 하루 빠지지 뭐. 굳이 내가 왜 먹고 살만한데? 맞죠? 그건 사단의 고단수라.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가장 영적인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왜? 진짜를 체험해야 되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한 타임은 갈급한 시간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이 갈급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두고 내 영혼이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힘 가지고 다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드러나는 삶입니다. 만남도 있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평상시에 드러나는 삶은 기준을 딱 한 가지를 두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되도록 해야 되냐? 주인 되시도록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1초가 성령 역사의 것을 우리가 체험하느냐 그냥 지나가느냐의 싸움이라. 다른 거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요걸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저는 목회자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늘 고민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만남 다 눈이 달라집니다. 결론.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 역사의 증인의 삶이다. 요 명제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에도 그거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시 역사하신 내가 감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의 방향은 다른 곳에 있는 거야. 그래,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인인데 이게 내 삶인가? 그래서 요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요 증거 줍니다. 마가다락방의 증거를 주시게 돼요. 어느 곳에 가든 이게 기준입니다. 사도행전이자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초월적인 권능, 하나님 주시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날마다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그럼 내 삶의 기준이요, 반드시 이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은 마가다락방의 증거의 삶.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다. 성령 역사의 증인이면 된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모여서 이 언약 잡고 뭐 하는 거요? 저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후반기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의 증거의 삶이 되면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성령 역사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